지난주에 두통이 심했어요. 주일 새벽에 일어나니까 한 5시쯤 이제 일어나서, 주일은 새벽 예배가 없으니까 조금 여유 있게 일어나죠. 그래서 한 5시쯤 일어났는데 아주 두통이 심한 거예요. 굉장히 두통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붙들고 이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오늘 주일인데 이 두통이 이렇게 심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두통이 고통은 사라질지어다. 그리고 막 머리를 붙잡고 이제 막 기도를 했습니다. 예. 근데 한참을 지나도 두통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5시에 일어났는데 한 7시까지 막 기도하고 그랬는데 두통이 그대로인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구나. 두통약을 먹어야지. 그리고 두통약을 먹었습니다. 1시간 지나니까 싹 났더라고. 근데 자존심이 엄청 상한 거예요. 여기다 제가 안수하면서 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그리고 막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주일이니까 두통이 이렇게 심하면 안 됩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그런데 두 시간 동안 믿었는데 안 되고, 그러니까 두통약 먹으니까 1시간 만에 싹 두통이 가시더라고요. 없어지더라고. 아니, 목사의 기도가 이 진통제만도 못한가? 그래서 솔직히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 뭐 내가 암을 고쳐달라는 겁니까? 지금 뭐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까? 고작 두통인데 그 두통 좀 싹 사라지게 하면 두통약 먹지 않고 또 간증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 두통약만도 못합니까? 라는 생각을 살짝 가지면서 좀 목사로서 자존심이 좀 상한 경우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재미 중에 하나라고 할까요? 그 재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응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뭔가 어떤 좀 배짱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나가는 것, 특별히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재미를 우리가 가지고 있죠.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기도응답 여러분 재밌습니까? 늘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셔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까? 아멘. 근데 저는 이제 아무리 두통을 붙잡고 2시간을 기도했는데 안 되고 두통약 먹었는데 되더라 이거죠. 여러분,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 특별히 우리 새가족분들은 교회에 오실 때 이런 얘기 한 번은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야, 예수 믿으면 병 난다. 들어보셨죠? 예. 야, 예수 믿으면 속 썩이는 애들도 기도하면 확 바뀌어 돌아와. 이런 얘기 아마 다 들어보시고 또 했을 겁니다. 야, 예수 믿고 교회 나와봐. 그냥 묶였던 거 집안 싹 풀려. 이런 얘기 우리 들어보시거나 또 하셨을 거고, 또 야, 부자 된다. 예수 잘 믿어 기도하면 부자 돼.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될 수 있다. 야, 사업이 잘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교회에 오고 믿음을 갖게 되신 분들, 교회에 오고 믿음을 갖게 되고 특별히 기도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시작된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병 들었는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야, 예수님 믿으면 교회 나오면 병이 낫는다더라, 고침받는다더라 라는 얘기를 듣고 병 고치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믿음을 갖고 기도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도 자식이 속을 썩이니까, 야, 우리 자식도 속 썩였는데 교회 나가고 나니까 예수 믿으니까 이 아이들이 돌아오고 변하더라. 그래, 그럼 나도 이 자식 좀 고쳐보려고, 자식이 좀 회복되려고 교회 오고 믿음 갖고 또 기도 생활 시작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거 나쁜 걸까요? 잘못된 걸까? 자, 우리 한번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병을 고치고, 내가 예수 믿어서 내 자녀가 돌아오고, 내가 예수 믿어서 부자가 되고, 내가 예수 믿어서 사업이 잘 되는 것 때문에 기도하고 예수 믿게 되고 예배를 드리게 되고 교회에 오는 것, 그 시작이 과연 잘못된 것이냐 아니면은 나쁜 것이냐? 내 어감을 들으면 어때? 좀 별로 안 좋지요. 순수한 의도로 와야 되는데 뭔가를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하면서 뭔가를 받을 생각으로 꿍꿍이 속을 가지고 온 것 같아서 별로 좋지 않은 느낌은 있습니다만은, 본문을 한번 좀 살펴보면서 과연 이래도 되는가 아니면 안 되는가, 내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본문 오늘 사무엘하 오늘 읽은 우리 12장 우리 말씀 이전에 뭐 다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다윗이 여자를 보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여자가 유부녀예요. 이름이 밧세바입니다. 그런데 이 밧세바를 왕의 권위를 가지고 취했단 말입니다. 내 여자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임신을 시켰어요. 이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임신이 안 됐으면 괜찮을 텐데 이 불륜을 저지른 결과로 임신이 됐단 말입니다. 이 임신이 된 걸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 밧세바라고 하는 그 여자의 남편 우리아라고 하는 군대의 어떤 중간 지도자 정도 되는 사람을 전쟁에 지금 나가 있는 군인을 불러들여 가지고 이 밧세바하고 동침을 시키도록 일종의 휴가를 주는데 이 우리아가 안 갑니다. 집에 내가 부하들이 전쟁 중인데 나 혼자만 집에 가서 잘 먹고 잘 살면 되겠어? 안 갑니다. 왜요? 집에 들어가서 부부를 합방을 시켜야 자기 아이가 아니라는 걸 좀 숨길 수 있고, 그걸 숨길 수 있어서 나름대로 다윗이 머리를 썼는데 우리아가 안 가는 거지요. 집에 안 들어갑니다. 며칠 동안. 그리고 나서 결국은 다윗이 이 우리아라고 하는 자신의 부하를 자신이 잘못한 불륜을 숨기기 위해서 일부러 화살에 잘 맞는 자리에 세워서 화살 맞게 창 맞아 죽게 해라 라고 하는 최고사령관에게 전가를 보낸 다음에 그가 가장 죽기 좋은 장소에다가 우리아라는 사람을 세워서 결국은 전쟁에서 죽게 만들죠. 이제 남편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됐구나. 여자 콜 가지고 밧세바를 자기 왕국으로 들여오게 되죠. 그렇게 하고 수년이라는 시간이 아마 흘렀을 것입니다. 이제 잊을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야 나단, 오늘은 내가 다윗에게 가거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다윗이 수년 전에 저질렀던 그 잘못된 불륜, 살인 여러 가지를 이제 회개 내지는 지적하기 위해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그 말씀을 딱 듣고 다윗에게 가서 여차저차 우리 마을에 양이 한 마리 있는 사람이 있고 100마리 있는 사람이 있는데 100마리 있는 사람은 아주 부자고 한 마리 있는 사람은 가난한데 이 양을 자기 자식처럼 막 키우는데 이 양 100마리가 있고 이 부자가 자기 집에 손님이 오니까 그 손님 대접하려고 자기 양을 잡아서 드리면 좋은데 그 옆집에 한 마리 자기 자식처럼 아끼는 양을 뺏어다가 잡아가지고 손님 들어오는 식사 대비에 썼는데 이거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다윗이 이런 죽일 놈이 있나? 이거 아주 당장 죽여야 된다. 양을 4배 갚아야 된다. 그럴 때 나단이 그 놈이 바로 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그 다윗이 얼마나 그냥 다리가 풀렸겠습니까? 그냥 깜짝 놀래. 이제 잊을만 하고 이제 잊어버리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놈이 너다, 이 파렴친 같은 인간 같으니라고 할 때 다윗은 털썩 주저앉고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다. 오리발 내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으면 솔직해야 돼요. 오리발 같은 거 자꾸 내밀으면 안 좋습니다, 여러분. 털썩 주저앉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다. 내가 잘못했다고 거기서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그럴 때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심판이 뭐냐 하면 내가 그 불륜으로 낳은 그 아들이 이제 병에 걸려서 죽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심판을 보내신 증거다라고 반드시 그 아들이 죽는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단 선지자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결말이 좀 허무하게 끝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15절에서 이 일에 대한 마무리가 나옵니다. 너의 그 불륜으로 낳은 아들은 이제 죽는다. 하나님께서 죽이시기로 했다. 그러고서 딱 끝나고 나단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은 그냥 헤어진 겁니다. 그걸로 일단락을 딱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직 안 끝났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전달이 됐고 하나님의 의미는 전달이 됐고 너의 그 아들이 죽을 것이다. 그것이 죄의 대가로 죽을 것이다. 끝!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신 말씀은 나는 이제 모두 다 전달했다라고 하고 나단 돌아가고 다윗은 자기가 갈 곳으로 가서 이미 그 일은 이제 일단락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의 아들은 죽는다. 이걸로 다 일종의 합의가 된 겁니다. 일종의 끝났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아직 안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은 그 본문의 쭉 내용들이 그 나단 선지자와 일단락을 짓고 마무리가 진 이후에 다윗이 한 행동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사실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러면서
다윗은 이미 1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5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했으면 어쩌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야 될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때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죠. 그러면서 그가 간절하게 자식을 살려달라고 기도한 이유가 2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혹시 하나님 죽이기로 했다, 이미 결정 났다,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그래도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아직 살아있지 않느냐.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경고하시고 결정 났다 하더라도 혹시 하나님께서 아이를 살려주실지 모르니 나는 기도하겠다. 그래서 지금 살려주심을 믿고 기도한 것입니까? 아니면 혹시 살려줄지 몰라서 기도한 겁니까? 혹시 살려줄지 몰라서 이거 하나님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혹시 살려줄지 몰라. 이거 사실은 우리의 신앙으로 보면 불신앙에 가까운 겁니다. 안 될 게 뻔해. 안 되는 건 뻔하고 기도 응답 안 될 거 뻔하고 안 될 거 뻔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내가 기도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건 우리가 엄밀한 의미에 따라서 보면 불신앙에 가깝다는 거야. 안 되는 것도 된다고 믿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신앙인데 안 될 거 알아,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혹시 될지 모르니까 기도하겠다고 하는 이 다윗의 신앙이 우리로 보면 불신앙에 가까울 수 있겠지만 정말 위대한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본문을 추적해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 다윗이 지금 기도한 이유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반드시 내 아이가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순전히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은 이미 죽이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죽습니다. 이미 결정 났는데 순전히 자기 생각으로 혹시 살아날지 몰라라고 하는 그런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4절에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했고 하나님이 끝났다고 이미 종지부를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전히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자기 생각으로 혹시 아이가 살아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건, 그래서 반드시 죽는다는 아이를 놓고 하나님 앞에 불쌍하게 보이려고 반드시 살리고 싶은 소원을 가지고 그의 앞에서 기도하고 땅에 돌을 엎고 8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고 금식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걸까요? 하나님은 이미 죽이기로 결정하셨고 여기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라, 이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나단 선지자 하나님 돌아가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단 선지자 갔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걸 기다리고만 있어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혹시 하나님께서 살려줄지 모른다라는 순전히 자기 생각,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지금 구하고 있는 이 모습, 과연 나쁜가? 과연 잘못된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상관없이 그저 내 뜻을 구하는 이것이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관계없이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이 과연 잘못된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일까? 아니면 실수일까? 여러분, 요나 잘 아시죠? 요나라는 선지자가 니느웨라고 하는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요나서 3장 4절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들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회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요나가 하지 않고 너희가 회개하면 용서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폭삭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망할 것이다, 주저앉아 있을 거다 말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40일 지나면 니느웨는 폭삭 망한다.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 생각은, 야, 40일 있다 니느웨가 무너져? 그러면 도망가야지. 그러면 짐을 싸서 어디요? 다른 곳으로 가야지. 피신해야지. 아마 그렇게 대비를 하는 것이 맞는 순서일 것이고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아마 그런 개념일 것이다 이것이요. 그러나 니느웨 성이 40일 있다가 무너진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아니라 이미 결정 났어요. 40일 있으면 이거 무너진다라고 결정을 요나가 이미 해버렸고, 결정된 걸, 하나님 앞에 결정된 걸 지금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성의 왕과 백성들이 멸망한다고 했다. 그것도 40일이라고 정확하게 날짜까지 주시면서 멸망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결정되었는데 그 결정된 것을 놓고 다음 행동을 해야 정상적인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서 3장 7절에 보니까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8절입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라고. 40일 있으면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입니다. 망할 것입니다. 두고 보세요. 40일 후에는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이 경고가 아니라 이미 결정된 걸 선포하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40일 후에 무너질 걸 대비하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인데, 지금 니느웨 성의 왕과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야, 베옷을 입어라, 그리고 짐승이든 사람이든 누구든 금식을 준비해라, 그리고 금식하라. 그렇게 금식해서 이 진노를 한번 바꿔보자. 왜 그렇게 했는가라고 할 때 요나서 3장 9절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지금 우리 본문에 다윗이 하나님 이 아들이 죽게 됐습니다, 이제 죽습니다라고 이미 결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실지도 모른다고 하는 신락 같은 희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미 결정이 된데 순전히 내 뜻과 내 주장 그리고 내 생각 가지고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니느웨 성도 40일 있다가 무너질 것이다, 멸망당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굵은 베옷을 입어라, 죄를 뒤집어 써라, 그리고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금식하라. 혹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결정된 것에 대한 반응, 그러니까 결정된 이후에 것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상식적인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 왕과 백성들의 모습이고, 그리고 다윗의 모습임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건 하나님이 끝났어,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어, 끝났어 라고 하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순전히 내 생각이라 하더라도 지금 당장에 멸망당하게 생겼으니 40일이 아니라 멸망당하지 않는 것이 지금 니느웨 성에서는 가장 뭐예요? 절실한 필요해요. 지금 아무리 다윗의 아들이 죽게 되었다고 결정났고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라고 하셨어도 내가 지금 필요한 건 뭐예요? 아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났을지라도 내가 지금 자식을 살려야 되겠다는 필요를 절감하고 있다면, 여러분 구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이를 죽이신데 근데 우리가 할 게 뭐 있겠느냐, 하나님 죽이신다는데 그냥 받아들이자, 그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받아들이면 우리가 굉장히 신앙이 좋고 굉장히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그러나 이 다윗의 신앙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이 혹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안 해주실지도 모른다. 왜요? 내가 지금 가장 다윗이 필요한 게 뭐예요? 자식 죽고 나서 장례 준비하는 게 필요한 겁니까? 아니요. 아직 자식이 안 죽었단 말입니다. 지금 아버지로서 가장 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가장 필요한 거 뭐예요? 자식 살아나는 거예요. 자식 살리는 거라고. 여러분, 그거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 하나님이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혹시 안 죽을지도 몰라 그러고 아들 살려달라고 8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는 건,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고 이게 진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신앙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내가 지금 필요해서 간구하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그래서 누구도 멸시하고 태어날 만한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면 되는 거예요. 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났고, 나는 원래 이렇게 살게 돼 있고, 나는 이 정도뿐이 안 돼. 그냥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운명인가 봐. 하나님이 여기까지인가 봐 라고 받아들이는 것도 신앙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걸 바꿀 수 있다. 아니야, 바꿔야 된다. 나는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가 되어야 되고, 나는 더 이상 장애를 가진 그런 안타까운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고, 이것이 나의 운명처럼 왔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장애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가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질병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마치 운명처럼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상황에서라도 내가 지금 필요하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걸, 이것이 더 좋은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받아들이는 것도 위대한 신앙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더 한 발 나가서 또 기도하는 것. 왜요? 내가 필요하니까. 지금 다윗은 자식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자식이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그 뜻을 받아들여야 진짜 신앙인인데, 그 뜻은 불구하고 내가 지금 자식 살리는 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자식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게 뭐가 나쁘냐 이거죠. 여러분, 지금 가난하다고 하나님께 돈 달라고 하는 게 뭐가 나쁘냐 이거죠. 여러분, 나쁜 거예요? 하나님, 나 가난하니까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나 제발 가난해서 물러나게 하시고, 나 가난하지 않게, 나 부유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나쁜 거냐고요. 여러분, 더 나쁜 건 가난한데도 기도하지 않는 게 더 나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자식은 안 된다라고 해도 하나님 그래도 들어주실지 모른다고 잔소리를 계속 기도하는 그 부모가 나쁜 부모냐 이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장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내가 풍성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내가 진짜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건강이에요? 그런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병은 나와 함께 살아갈 거야. 나는 이렇게 태어나서 병원에서 못 고친대, 그리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 이게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지금 병에 걸렸으면 병을 위해서 간절히 낫기를 기도하는 것, 내가 필요하니까.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선 상관하지 말고, 내가 우선 지금 필요하니까, 내가 우선 힘드니까,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여러분,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40일 후에 니느웨 성이 망한다라고 했을지라도 지금 가장 니느웨 성에서 필요한 거 뭐예요? 안 망하는 거예요. 안 망하는 거. 그래서 안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 안 망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40일 이후에라도 좀 하나님 터를 남겨주세요. 그루터기를 남겨주세요. 40일 이후에라도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아직 40일이 안 왔잖아요. 아직 40일이 안 지났잖아요. 그리고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멸망당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멸망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습니다. 됐다고요. 진짜 나쁜 신앙은 아파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 아픈 걸 그냥 받아들이는 것, 이게 나쁜 신앙이라는 거예요.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 것, 다시 회복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지 않는 것, 이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망했으면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일어날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까? 그럼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라고 고민하기 이전에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뜻이 선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이 순전히 자기 생각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요. 니느웨 성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좋은 배우자 만나고 싶으면 기도하세요. 에휴, 나는 뭐 이렇게 사는 게 팔짱가 봐, 이게 나쁜 신앙입니다. 하고 싶어요? 기도하세요.
가난하기 싫어요? 그럼 부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근데 얼굴은 안 됩니다. 얼굴은 이미 하나님께서 혹시 알아 성형외과 가서 또 당첨돼가지고 또 이렇게 뭐 해줄지 모르겠다. 정말 좋은 신앙은요, 신앙의 경지 하나님의 뜻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이 선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필요하잖아요. 내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해요? 돈을 구하라고요. 이게 신앙이라고요, 여러분. 내가 지금 병들어 치유받기를 원하세요? 그럼 치료해달라고 구하라고요. 대부분 불신앙의 사람들 보세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도 기도 안 합니다. 내 마음 안 돼요. 병이 들었는데 주님 앞에, 병 들었다고 꼭 주님 앞에 나옵니까? 안 나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요? 신앙이 없기 때문에 병이 들었는데 치료해달라고 하지도 않아. 남편이 이렇게 폭군이고 했는데도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뭐 해볼 생각을 하지 않아. 그냥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왜요? 이건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 없는 게 너무 힘들어 고통스러워라고 하지만 하나님께 나와서 별로 기도하지 않아요. 매달리지 않습니다. 이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신앙은 내가 지금 필요한 것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지금 필요한 게 자식 살아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하고 갔어도 내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혹시 살려주실지 모르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이미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는데도 혹시 하나님이 돌이켜주실지 모른다고 하는 이 위대한 신앙, 받아들이는 신앙보다요 그걸 극복하려고 해보려는 신앙이 더 위대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은 아들의 소식 앞에서 다윗의 모습은 이상했다고 원로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1절에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금식했을 때, 그런데 그렇게 8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죽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대부분 뭐예요? 하나님 안 계시구나, 하나님 기도응답 안 하셨구나, 하나님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할 텐데, 오히려 다윗은 죽었냐? 그리고 싹 의복을 갈아입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하나님께 가서 예배하고 왕궁으로 가서 정상적인 식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정상적인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신하들이 이상하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 같으면 정반대로 했을 텐데 다윗은 오히려 보편적인 상식의 모습을 따르지 않고 그런 이상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망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기도가 어떻게 되었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원망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오히려 아이가 죽었어요. 그렇게 살려달라고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오히려 아이가 죽었다고요. 죽은 아이를 놓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이 다윗.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나중에 다윗의 고백이 연결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위대한 신앙이 있는 다윗. 왜냐? 아이의 죽음이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했어야 되는 일인데, 그래서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되면 우리는 원망해요.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것이 안 되면. 그런데 오히려 다윗은 그렇게 안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오히려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이 다윗. 우리는 안 됐기 때문에 원망하고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데 다윗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다윗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23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나는 못한다는 겁니다. 나는 그 아이를 돌아오게 할 수 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돌아오지, 만약에 내가 돌아오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그 아이를 나에게 즉 살려낼 수 있었을 텐데, 살리고 죽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죽은 걸 보니까 내가 살리고 싶었다고 한다면,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아이들을 살렸을 텐데, 내가 살리지 못한 것,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원했는데 살리지 못한 걸 보니 하나님이 죽이신 것이 분명하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아이가 죽은 것이 기도응답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토록 원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원망이나 불평을 할 수 있는 위치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토록 원했지만 안 된 걸 보니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다윗은 이미 딱 그야말로 아이가 죽으면서 완전히 결정났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금까지 노력한 게 허사로 돌아갔다고 말하지 않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 걸 보니까, 결과가 정반대로 나타난 걸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정말 위대한 신앙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필요하면 구하는 것이 위대한 신앙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완전하게 결정났다고 하는데 그 결정이 내가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었을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신앙이라고 하면, 그래서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되돌릴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오늘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하고 내가 간절하기 때문에 구하는 그것이 위대한 신앙이요, 완전히 끝난 그 시점에서는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받아들이는 그 신앙. 그래서 다윗이 이 두 가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필요하니까 구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그것이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결정이다라고 받아들이는 이 신앙. 여러분, 우리 이 신앙 본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아직 살아있다고 한다면, 아직 그 일이 끝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완벽하게 이제 끝났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구하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돌아오기로 해서 구하면 남편이 죽지 않는 한은 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남편 죽었는데 뭘 구해요? 구했는데 그 시차가 일어나서 뭐 어떻게 변할까요? 죽기 전까지는 구하라는 얘기예요. 왜? 내가 필요하니까. 자식이 죽기 전까지는 구하라는 얘기인데 왜?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니까. 내가 아직 살아있습니다. 왜요? 그리고 내가 부유하기를 원합니다. 구하라는 얘기. 너 아직 안 죽었으니까. 죽었는데 뭘 구합니까? 결과적으로는 완벽하게 모든 것이 끝나기 전까지는 필요하면 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이에요. 이어령 씨가 지은 책이 있습니다.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책의 중간쯤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그분이 나에게 꼭 어떤 보상을 해주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한테 도움을 주든 안 주든 그분이 옳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목도 이렇게 잡은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왜 옳은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다윗의 아들이 죽어도 옳은 거고, 니느웨 성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셔서 구원해 주신 것도 옳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항상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니느웨 성이 돌이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한 것도 유익이요, 다윗에게 자식이 죽은 것도 그에게 유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자식이 살아야 유익 아닙니까? 그토록 원했는데, 그토록 간절했는데 살아야 유익 아닙니까? 그런데 죽는 게 유익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다윗, 내 아들이 죽는 게 너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가 있을 때도 잘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담임 목사 입장에서 제일 참 많이 안타까운 게, 저 사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해. 하나님께 좀 간절하게 부르지는 안 해요. 그리고 입에서는 늘 걱정이에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는데 하나님께 매달리자. 이게 불신앙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걸 필요해요? 그럼 구하세요. 그게 진짜 소원입니까? 그럼 구하시라고요. 그게 신앙이에요. 내 소원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아주 속상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속상해서 끝내. 그리고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다. 왜요? 다윗의 신앙처럼 올바른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짜로 배고플 때 밥 달라고 하는 게 신앙이에요. 더울 때 그늘을 달라고 하는 게 신앙이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더워도 그늘 달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란 얘기예요. 배고픈데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배고픈데 하나님께 밥 달라고 구하는 게 뭐가, 지금 당장 배가 고픈데 하나님은 내가 금식하는 게 뜻이다라고 해도 내가 지금 배고픈데 밥 달라고 하는 게 뭐가 이상하냐 이거죠. 여러분,
예레미야 10장 21절에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함으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목자들, 성도들은 참 어리석다. 여호와를 찾으면 형통할 텐데 여호와를 찾지 않기 때문에 형통하지 못하고 다 흩어졌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찾으면 될 텐데, 여호와를 찾으면 하나님께서 하실 텐데 여호와를 안 찾으니까 그래 그냥 흩어져 버리게 하나님 놔두신다는 거예요.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희가 힘들고 어려우면 여호와를 찾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말씀인데 안 찾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안 찾는 게 근본적으로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안 찾는 게 문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여러분, 부르짖으시면 하나님 반응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필요해서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반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반응하셔요. 니느웨를 살리시든 다윗의 아들을 죽이시든 뭔가 반응을 하시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사람들,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그냥 놔둔다는 거야. 그냥 놔두신,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신다는 거지. 결국은 부르짖는 사람에게 필요할 때, 간절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하나님의 뜻이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 성이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께서 뜻을 이거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하나님이 직접 뭐라고요? 움직이셨다고 할까요? 개입하셨다고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바꾸셨다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아들을 죽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필요할 때 부르짖는 사람은요, 이 모양으로 나타나든 이 모양으로 나타나든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우리 사무엘하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장 14절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나단 선지자가 아이가 죽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아이가 죽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없었을 때 여러분들이 물어보면 죄를 지어서, 불륜해서, 하나님 원하지 않는 임신이라,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죄의 대가다, 우리는 그렇게 금방 평가를 내릴 수 있고 그게 사실입니다. 이 아이가 죽은 건 분명히 다윗이 불륜하고 다윗이 잘못 살았고 하나님 범죄했기 때문에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14절 보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일이 뭡니까? 그 아이가 살아나는 일, 이게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를 얻었으니, 다윗이 불륜을 저지르고 다윗이 범죄하고 다윗이 잘못된 것으로 아이가 낳았다는 사실, 그 사실 자체가 그대로 있게 되면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기를 얻게 하였으니, 즉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다윗을 아킬레스건처럼 지속적으로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다윗이 무슨 생각이에요? 저 자식은 불륜을 한 자식인데, 저 자식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난 자식인데, 저거는 남의 아내를 뺏어서 난 자식인데,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원수들에게 너 저 자식 불륜을 한 자식이잖아, 네가 그래도 왕이냐? 네가 그래도 하나님 백성이냐? 내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냐?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하냐? 너나 똑바로 해, 너나 똑바로 해, 너나 똑바로 해. 이런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그렇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식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평생도록 죄책감에 살아갈 것이 뻔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 그리고 비판거리, 왕이 무슨 왕 같지 않다, 나중에 책망할 거리를 제공할 수밖에 없으니 그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이 사무엘하 12장 14절에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이는 아들에게 마저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게 하는 구체적인 진짜 이유가 뭐예요? 너 때문에 죽인다는 얘기예요. 너 때문에. 내가 그 아이가 살아나면 끊임없이 평생도록 그 아이 때문에 비방거리를 제공하니까 그 아이는 여기서 역사의 무대로 사라져 주는 것. 지금은 슬프지만, 지금은 아프지만 이것이 너의 영원한 다윗 언양이 실천되는 다윗의 왕위를 굳건히 지키는데
너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원수들에게 지속적으로 조롱거리, 비방거리를 제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누구를 위해서요? 다윗 너를 위해서 아들을 내가 좀 죽여야 되겠다. 죄의 대가를 받는 그런 심판이면서도 하나님은 뭐까지 생각하세요? 다윗이 흠이 될까봐, 다윗이 조롱거리가 될까봐, 다윗이 비방거리가 될까봐 그것마저도 염두에 두셔서 다윗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이었는데, 살려달라고 그렇게 내 죽은 건데, 죽은 것이 하나님의 그 안에는 은혜가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 있던 게 뭐냐면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자녀가 죽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받아들인 다윗, 그래서 그는 나는 그에게 가지만 그는 다시 나에게 오지 못한다. 혹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실지 몰라서 기도했는데 그가 죽은 걸 보니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고 거기서 끝내고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갔던 이 다윗의 신앙을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돈이 필요해서 열심히 돈을 구하는 것도 제가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진짜 신앙이에요. 신앙 없으면 이걸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돈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 주시는 걸 보니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걸 보니 결국엔 이후에 나에게 유익이다, 불이익이다, 유익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 이게 바로 다윗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필요해서 구하는 신앙이요, 모든 것이 결정되면 받아들이는 신앙이요, 이 두 가지 신앙의 양면성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제가 마지막 결론으로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 필요하고, 이 말씀 결론 잘 들으세요. 지금 필요하고 간절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소망으로 시작해서 뭐요?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걸 시작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끝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작은 나의 소망으로 시작했지만, 시작은 나의 소원으로 시작했지만, 시작은 나의 필요로 해서 시작했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뜻으로 끝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내 소망, 내 소원을 고집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작은 나의 필요에 의해서 시작하는 게 맞다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의 소망을 끝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시작은 나의 필요, 시작은 나의 소망, 시작은 나의 소원으로 시작하는 게 신앙이요, 그러나 일의 결국을 보았을 때 그때도 여전히 내 소망과 소원을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으로 끝나는 것. 그래서 내 소망, 내 필요를 위해서 시작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으로 끝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소망을 끝내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요? 결국 하나님은 옳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필요하면 구하셔야 돼요. 부족하면 구하시라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 부자 되기 오신 건 그 비정상이 아닙니다. 왜요? 지금 내가 필요한 게 그거예요. 지금 내가 필요한, 병 낫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까? 지금 그게 나한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시작하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무슨 병 고치려고 예수 믿어요? 무슨 돈 벌려고 예수 믿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시작은 뭐예요? 시작은 내 필요, 시작은 내 간구, 시작은 너예요? 나의 형편, 시작은 나의 소원, 이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없는 사람은 이 시작을 못한다는 거예요. 소원이 있어도 못하고, 원하는 것이 있어도 못하고, 필요를 채울 것도 있는데도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신앙이 없으니까 시작 자체를 못해요. 그러나 신앙이 있는 사람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내 소망과 혹 다를지라도, 내가 기도 시작했던 이유와 혹 다를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내 소망을 끝나는 것. 지금 다윗이 그렇잖아요. 필요하니까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했는데 죽었습니다. 하나님 뜻이구나. 그리고 나서 내 소망을 접는 것, 이게 위대한 신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요. 그런데도 죄송해요, 막 누워가지고 막 뒹굴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도 계속 내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 이건 불신앙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시작은 필요에 의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나의 소망을 끝내는 것. 그래서 소망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이것이 진짜 신앙이요. 왜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항상 하나님은
옳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필요해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나의 필요가 채워지든 채워지지 않든 거기서 나의 필요와 소망을 끝내버리는 것, 주셔도 하나님이시오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받아들여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의 소망을 꺾는 것, 그러나 처음에는 소망으로 시작하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필요하면 구하세요. 하나님 어떤 모습이라든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필요해서 하나님 찾는 사람에겐 하나님 반드시 반응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서 예레미야 10장 21절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형통하지 못한다는 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겠느냐. 배고프면 채워달라고, 가난하면 부유하게 해달라고, 병들었으면 고쳐달라고, 자야 정말 속상하면 이 불안, 이 공포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요. 그러나 일의 결국 앞에서는 내 소망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필요할 때 부르짖으시고 하나님의 나타나신 것을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